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은요, 좀 한 주 좀 쉬고 오늘은 이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지금 우리는요,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고 또 쉽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우울감, 무기력증, 또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추석 연휴에 우리가 가족들끼리 어느 장소를 갔는데 그곳에 보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어서 제가 거기 매장 직원에게 가서 좀 지도 좀 해줘라, 이렇게 하면서 좀 격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요, 그 일들이 문득문득 생각되면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돌이켜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때문에 좀 알지 못하는 이 화가, 좀 불편함이 쌓이고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모습들이 나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 차에 감사에 대한 단어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이제 한 달 후면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11월 15일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추수감사절을 딱 닥쳐가지고 올 한 해 내가 감사할 게 뭘까? 그제서야 하나님, 내가 이것이 감사하군요,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요 이런 추수감사절과 같이 감사의 모습을 해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맥추절은요,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이고요, 수장절은요, 벼 그리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가을철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를 원하신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119 구조대가 긴급한 상황으로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 환자를요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그 이송당한 사람들 중에 3%만이 감사하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95%는요 당연하게 여긴 겁니다. 물론 병의 위중함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가 감사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의미로 말했을까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이 감사는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 문장의 구조는요 명령형입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아휴, 감사하면 좋긴 하지, 이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 노트를 써야 될까요? 난 안 쓸 건데 당신이 뭐라고 말해도?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왜 제가 앞으로 여러분을 달달 볶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것은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내 본능에 맡기면 저절로 써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이 감사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이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가 잘 모르지만요, 아무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내가 모태신앙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아무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전에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요, 2000년 전이라면 어느 시대입니까? 신라가 만들어지는 신라의 시조 박혁허세나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요, 알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그 아득한 옛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나 여러분이요, 여러분들 중에 그 옛날 지구 반대편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황당한 이야기를요,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니요, 그것을 비웃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지도 못한 예수님, 그 황당한 이야기를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를 믿기 쉬운 환경에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믿지 못할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그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뭘 가지고 감사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돈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은요 언젠가 없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게 건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건강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잃을 수밖에 없는 게 건강이에요. 시간이 가면 사라지는 게 건강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공부 잘한 것을 감사해요. 공부 잘하는 부모나 본인 스스로도요, 내가 공부 잘한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요 실제로 어쩔 때만 감사합니까? 학교를 다닐 때만, 시험을 칠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어른이 되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요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도 공부 잘한 거 가지고 감사하십니까? 아닐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 그래서 할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는요 시험 볼 때만, 학교 다닐 때만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감사하는 이 감사를, 조건을 가지고 감사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감사는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 그것만을 붙잡고 감사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기에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기적이 아니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라졌던 이 홍해 바다는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합쳐졌고요. 그렇게 죽다가 살아났던 이 나사로는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내가 목사가 된 거, 수아누리교회 담임 목회자가 된 거, 이걸 가지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한 것은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져서 목사가 되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무리에 속했을까요? 아니면 핍박하던 사람의 무리에 속했을까요? 아마 저는요, 후자에 속했을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두렵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요, 추수감사절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제1번의 감사 제목이 되도록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how, 어떻게 감사하냐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믿음을 통해서 감사해야 한다. 믿음을 통해서 감사해야 한다. 예,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 때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돈으로? 아니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자, 본문 말씀 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감사이지 내 생각 이것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뭐냐?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 형편을 뛰어넘는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뭐하고 연결되냐면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가지고 그 나병을 딱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누구만? 한 명만,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던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 그럼 여러분, 이걸로 이야기가 딱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누가복음 17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너 일어나 이제 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나머지 9명은요, 나병이라는 병은 고침 받았는지 모르지만 영혼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째요? 감사하고 믿음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술의 내용을 보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입만 열면 하나님, 아무리 입만 열면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입만 열면 뒷담화, 수근수근, 정죄 이런 것이 난무하면요, 믿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환경 가운데
그 감사할 것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뭘까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이제 큰 용광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에 빠지는데,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3장 16절과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분부하세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 다음 18절을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감사를 할까요? 우리 가정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감사를 하냐면,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한 걸린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돈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또한 돈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으로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의 수준이 다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들이구나.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요, 이렇게 해주셔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Just thanks,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감사 노트를 다 쓰실 텐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반적인 감사를 쓰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감사 노트를 썼던 우리 아이들 노트를 몇 번 이렇게 쭉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딱 봤더니요, 내용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고 이제는 좀 믿음으로 하는 감사예요. 여러분, 잘 되고 좋은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좌절했지만 이건 잘못된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도 감사하는 거고요. 내가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어보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이번 한 달 동안 믿음으로 하는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는 감사,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how much, 얼마만큼 감사해야 되냐. 자, 우리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기 생각보다 과도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시작. 자기 생각보다 과도하게 감사해야 한다. 글씨가 좀 잘못 나왔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 이상으로 오버해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감사는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시키니까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유난히 오버하는 사람 있죠? 오버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너무 심하면 꼴불견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는요, 오버해도 꼴불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요, 쥐꼬리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오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감사 노트를 할 때요, 그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하루에 4번 정도 다른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이 감사를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적을 때요, 오늘 내가 누구에게 감사했다 이것을 적으면요, 여러분, 감사의 삶이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미국의 유명한 여성이죠,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여성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요, 자기 이름으로 된 방송국이 있고요,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으로서 1등, 2등을 달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산 게 아니잖아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그 당시, 지금도 그러잖아요, 인종차별이 심한 흑인의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14살이 될 때 자기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요, 그만 임신을 합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요, 이렇게 낳았던 아이가 얼마 살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리니까 그 충격에요,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약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자살 기도를 여러 번 하고요, 나중에는 몸이요 107kg가 넘는 거구의 여성이 되었지만 지금은요 세계 최고의 앵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가요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감사일기를 쓰면서부터 자기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요 감사일기를 쓰는 그 책을 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일기를 통해서 자기는 2가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왜 인생이 그렇게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감사 노트는요 수안누리교회 모두가 쓰셔야 됩니다. 어른들만 쓰는 게 아니라요,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모두, 아니요 유치원생들도요 글씨를 쓸 수 있으면 쓰게 하셔야 돼요. 지금 사춘기 자녀들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감사 노트를 쓰게 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쓰려고 하면 이거 추수감사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하면 내가 뭐 해줄게, 이렇게라도요. 여러분, 학교 공부 100점 맞으면 내가 선물 뭐 네가 원하는 거 사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영적인 신앙의 양육을 위해서는 왜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춘기는요 잘 넘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작년 여름부터 이 감사 노트를 약 100일 정도 쭉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 노트를 쓰고 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저에게요, 목사님, 쓸 때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 삶이 소소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헌금 드리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기록해서 봉헌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 때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봉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헌금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지만 더 크게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일상에서 기록한 감사 노트를 더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 이야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누셔야 돼요. 어떻게 나누냐? 감사 노트를 쓰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소규모 작은 교회 소그룹 모임, 이게 멈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별로 교회장님들이 단톡방을 만드셔가지고요, 하루하루 순번을 정해가지고 매일 감사 노트를 쓰되, 오늘은 내가, 화요일은 당신이, 수요일은 당신이 돌아가면서 하루치를 딱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올리면
그것을 읽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분들은 아멘, 정말 감사할 일이네요, 정말 기도할게요, 좋군요, 이렇게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영적 어둠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에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신 것은요, 딱 하나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의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 그래, 감사를 해보자. 여러분, 수원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내일부터 5가지 믿음의 감사 모습과 4번의 감사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안 하다가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5가지 감사와 4번의 고백은 쉽지 않지만 해보자는 거예요. 첫날, 둘째 날 아무리 해봐도 1가지 이상은 안 돼. 괜찮아요. 그러나 하다 보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농담처럼 말씀을 드립니다만 농담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 예배 이후부터 내일부터는 예수님이 마치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감사 노트를 쓴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 나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실 때 감사 노트를 쓰신 분들은 여기 앉으시고 감사 노트를 안 쓰신 분들은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성도님, 감스? 안스? 여러분, 감스가 뭐예요? 감사 노트를 쓰셨습니까? 안스가 뭐예요? 안 썼습니다. 이렇게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조그마한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대에 119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불이 나면 끄는 것이 119 아닙니까? 이 영적 어둠의 불을요, 119 하루에 한 번 5가지 제목과 4번의 고백으로 끄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 우리 가정에 있는 불, 우리 직장에 있는 어둠의 불, 이 사회에 있는 어둠의 불을요, 끄자는 거예요. 자, 오른손을 들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각오하고 오늘 주일 맞이했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내일부터 감사 노트를 쓰겠습니다. 쓸 사람만 내리십시오. 안 쓰신다고요?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라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만 해주시라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귀에 딱지에 듣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어도 안 하신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먹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요? 이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시려면 알람을 맞추세요. 저 같은 경우도요, 반복되는 똑같은 스케줄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앱을 깔아가지고요, 제가 매 시간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체크를 하고 메모를 해요. 왜요? 안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핸드폰 뉴스 보고 이런 시간들이 많으니까. 감사 노트를 쓰시려면요, 출근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그 시간에 알람을 맞추세요. 자기 전에 써야 되겠다, 그 시간에 알람을 맞추세요. 점심 때 써야 되겠다, 그 시간에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3가지를 나눴죠. 뭘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하자.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얼마만큼 감사해야 될까요? 넘치도록 오버해서 감사하자. 이런 삶을 살 때 이번 한 달 동안 감사 노트를 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선하신 뜻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